사랑하는 여러분, 큐티를 읽어드립니다. 애윤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우리가 20분 정도 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것이 무슨 이야기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지는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7장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그니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재밌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중요한 구가 있는 거죠. 뭡니까? 부사구입니다. 그렇죠? 부사구. 부사구는 뭐 장방시, 장소, 방법, 시간. 그렇죠? 영어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뭐가 나온 겁니까? 시간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시간. 어떤 시간? 아브라함이 99세가 된 시간. 그러면은 16장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자, 16장 16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86세에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지금 몇 살이라고요? 99세. 그러면 99 빼기 86은 얼마입니까? 13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13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3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난리가 났었죠. 사레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을 생산했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었고, 그 이스마엘의 엄마 하갈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인인 사레를 멸시했죠. 그랬더니 사레는 또 어떻게 했죠?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런 큰일이 있은 후에 13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고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문제죠? 75세 이후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13년 동안 어떤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럴 때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24년 동안, 총 24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내가 기도를 24년을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나는 어떻다고요? 믿음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부사구를 잘 봐야 된다. 자, 또 가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자, 여러분 어떨까요? 자, 요 앞에 86세부터 99세까지 13년, 그리고 75세부터 99세까지 24년 계속 뭐라고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럼 뭡니까? 사실 징글징글하죠. 이게 지금 마음에 와 닿겠습니까? 이게 이제 와 닿을 수도 있고 안 와 닿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아브라함의 강점이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말을 아브라함이 100% 믿었다는 게 아니라 믿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의 맨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실제적으로는 또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렵죠. 근데 믿었는데 안 믿었어요. 그리고 안 믿었는데 믿었고, 그게 사실은 어떤 믿음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저는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는데 또 안 믿고, 안 믿는데 믿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게 생뚱맞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혀 믿음에 어떤 성숙이 없었는데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그렇게 말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75세부터 99세까지 자란 거죠. 계속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떤 컵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컵이 있으면 물이 이렇게 잠길 거잖아요. 들어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물이 넘치려면 가득 차서 물이 한 방울이 더 딱 해야 그 물의 표면 장력이 탁 깨지면서 물이 흘러내린단 말이죠. 그것처럼 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도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차서 넘쳐야 되는 거죠. 완전히 넘치지 않고 조금 남아있을 때는 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저는 뭐 상당한 믿음의 진보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아직도 어떻게 해요? 흔들리는 단계에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자, 맨 처음 약속의 확인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해요? 그 앞에 나왔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말과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다가갔을지,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24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는데 나는 전능자다, 난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크게 할 것이다 하면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면서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왜요? 이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엎드린다 하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강점이었어요. 나는 어떤가? 내가 이성으로 판단에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나는 바로 엎드리는가 한번 보면 좋겠죠. 자,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4절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자, 이제 어떤 상황이 변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5절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면서 이제 확실하게 나타나죠. 그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시죠. 예를 들면 시몬 베드로, 시몬을 게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다른 말로 게바라고 하죠. 게바가 뭐였습니까?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주시는 거죠. 새롭게 이제 이름을 주십니다. 어떻게 주는지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뜻은 뭐냐면 큰 아버지, 그러니까 큰 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빅, 크다 이런 말이죠. 아니면 높은 아버지, 아니면 높임을 받는 아버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뀌냐 하면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혼자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에게 어떻게 해요?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 열국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그러니까 내 개인에게서 이렇게 밖으로 어떻게 해요? 의미가 커져간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바꾸면서 다시 약속을 반복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참 좋으세요. 약속을 반복합니다. 약속을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고 하나님이 이걸 이루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자,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믿는지 한번 봅시다.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자,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이삭이 나오고, 이삭은 나중에 어떻게 유대민족이 되겠죠? 근데 이스마엘도 있죠. 사실 첫째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이 아랍권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각 왕국마다 어떻게 해요? 왕들이 나타나겠죠. 그게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너로 하는 말입니다. 너로.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이 번성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의 후손이 번성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왕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브라함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제가 이제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축복할 때는요, 우리 개인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믿음 안에서 재미난 것인데, 우리는 뭐 실제로 이 땅에서 제한된 연수만 살고 가지만 실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한 삶을 보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볼 때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 왕이 나오고 심히 번성하게 할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말씀을 믿는 사람. 예. 저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자녀 교육할 때 부모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점진적인 발전이요. 예. 여러분, 우리 세대에 많은 걸 못 이룰 수도 있어요. 뭐 우리가 공부를 많이 못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돈을 많이 못 벌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 우리 안에서 실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점진적으로 된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대학을 갔는데 우리 아들이 조금 더 나은 대학을 간다면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내가 어느 정도 수입이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조금 더 나은 수입을 가진다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저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보면 점점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개념이 그렇게 쉬운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발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살아 계신 거고 내가 축복을 못 받은 건가? 그런 개념은 또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어떤 식으로 믿어가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지킨 사람에겐 저는 점진적인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심히 번성하는 가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 시대 때, 이거 이제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사독이라는 이 제사장의 가문이 있습니다. 끝까지 다윗을 버리지 않죠. 예. 압살롬이 득세함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거든요. 그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끝까지 사독은 다윗의 편에 섭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에 갔다가 잡혀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의 직을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들이 점진적으로 발전을 했는가? 예. 그러니까 육체적인 눈으로 보면 그게 점진적인 발전이 아닐 수 있어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더 고난을 받았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제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 눈에는 걔들이 점진적인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도, 우리 후손이 나보다 1.2배 복리로 계속 잘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걸 다 토탈로 평균을 내면 어떻게 해요? 충분히 번성했다는 결론치에 다다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 이 말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결국 뭐 상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제 결론은. 자,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을 것인가? 제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모습을 보면 우상향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고, 또 뭡니까? 딱 나에게만 제한돼서 볼 필요는 없다. 내 아들과 내 손자와 그 밑에와 그 밑에가 하나님을 따랐을 때
어떻게 융성해지는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두 후손까지도 포함이 되는 약속이다. 이걸 진짜 아셔야 돼요. 이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못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정말 완전한 자가 됐을 때 이걸 볼 수 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언약인데 한번 8절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9절까지 오늘 읽고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자,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뭐가 되죠?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믿는 자들의 히스토리입니다. 전 역사입니다. 나는 그의 백성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종말입니다. 끝까지 가면 그게 되는 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8절에 한번 보시면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결국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1세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기업이 뭐겠습니까? 이 기업은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이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이고, 아까 제가 오래 길게 설명했던 급헌성도 되고, 마지막에 뭡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 최후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백성으로 삼았다는 의미의 징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믿음은 뭐가 있는 것입니까? 조건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뭡니까? 상이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제가 말한 눈에 보인다는 것은 실제로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영생은 손에 잡힙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거 수련회 때, 부흥회 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죠? 내 안에 성령이 어떻게 해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 성령 하나님은 전 우주를 내가 죽었을 때의 시점, 그리고 내가 천국에 살고 있는 시점을 다 보신 분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너는 어떻게 천국 갔다라고, 천국에 있다라고,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나는 천국 갔어. 난 천국 갔어. 더 떨리니까 더 크게 말할 수 있겠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표현할 수 없지만 내 자신이 아닌 제3자의 성령이 주는 어떤 확신함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요? 기업이고, 그 기업이 하나의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맺고 싶은 언약입니다. 이것은 어떤 시대든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시대, 왕조의 시대든 선지자의 시대든 중간기든 지금이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시고 우리는 그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 믿음의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떤 언약을 지키는가, 그것이 이제 10절부터 나올 것입니다. 10절부터는 우리 설을 지내고 다음번에 만나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늘 굉장히 재밌으니까 다시 한번 읽으면서 내 생각은 어떤 것인가, 그 생각을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